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깐 우리 사무엘을 본 것처럼 2020년 파주중앙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선출하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아마 내년 계획은 아마 교회가 많은 변화들을 몰고 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팀장들은 다 앞자리에 좀 남으셔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요나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하라는 주제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때 선지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기울어 가던 시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계속 약해져 가면서 이제 국가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때였어요. 그 전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이제 후반기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런 시기에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빼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북이스라엘에 일할 곳도 엄청나게 많은데 갑자기 이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에게 며칠 후에 니느웨로 이제 발령을 낼 테니까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무도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별을 그곳에 가서 전하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죽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죽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너는 목숨을 걸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욥바로 내려가서 이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어떤 그런 기별들이 나오겠죠. 이 다시스가 어디인가 하면 이제 잠깐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지도가 성경 지도 중에 제일 큰 지도예요. 보통 요 정도만 나오는데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리스, 우리가 뭐 고린도라든가 뭐 아테네 이런 데 나오는 그 이야기에 좀 더 나가면 로마까지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는 스페인까지 지금 보여지는 지도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이 항구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지중해를 다 거쳐서 그리스를 지나 로마를 지나 어디까지? 이 스페인까지 가서 이 타르테수스라는 이게 다시스.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네, 놀라워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 지브롤트 해협이 있는 스페인 남쪽 해안에 위치한 타르테수스라는 이 도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의 다시스 행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면 이런 부르심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뭐 그 말씀이 들리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갈등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결론이,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조와 선지자 왕을 읽어보면 이렇지 않았어요. 이 명령이 임하기 전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내 어떤 곳에든지 가서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대선지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였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두로나 시돈이나 심지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요나는 얼마든지 순종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본다 그러면.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정말 괴롭힌 원수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바로 뭔가 하면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1930년대 일제시대 제가 독립투사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열심히 헌신하는 민족주의자 독립투사예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일본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과 정서장 비슷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매국노 같은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인가 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빨리 하나님 멸망되어져야 될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악한 나라인가 하면 전쟁을 하면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도저히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과 이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런 악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른 모든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니느웨만큼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니느웨로 가라고 그 명령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드디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나의 다시스행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러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양심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뭔가 하면 요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힘든 상황에서는 돌아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든 부분에서는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아들 이삭만큼은 힘듭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요나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내가 정말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 어쩌면 정말 할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들어 올리고 전진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걸 하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어떤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매번 성도들과 다투고 해서 그분 또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분 때문에 어느 날 직원회를 하는데 직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 직원회를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양심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라고 이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감정과 정서상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또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반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나도 비슷한 갈등을 막 했겠죠.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몇 번 울리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서너 번 계속 그렇게 전화를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다가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 통화는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전화를 했다는 것, 그것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생각이 탁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며 내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다시스의 그 배를 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길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자니 선지자로서 양심에 찔려서 다시스라는 순종의 대체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쫙 내려가는데 근데 그 욥바에는 주석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욥바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항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다시스로 왕래하는 그 먼 길을 가는 그런 대형 선박이 정착하기에는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워낙에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배들이 있더라도 거의 없거나 가물에 콩나듯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그런 배들이 바로 이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없을 그런 배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욥바로 갈 때까지는 선지자로서 과연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내려가려고 그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인 다시스행 배가 딱 가자마자 딱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양심이 막 찔리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잘못된 길로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떤 도움이 찾아오면서 그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양심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나의 걸음이 이 욥바에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2장, 1장 그 이후 후반부터 벌어지는 요나가 대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 선원과 함께 엄청난 고생을 하는 어려움,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3일간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 기적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동안 갈등하며 잠을 자지 못했던 그 모든 불안에서 놓여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영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죄악 속에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 이 방향을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지 못했다면 요나는 분명히 죄악 속에 침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갈등이 없고 평안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빛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가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암덩이가 자라며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창궐하여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양심에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큰 충격을 가해서 요나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나 조직이나 역사 속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태풍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풍으로 배가 파산 지경에까지 가며 배 안은 온통 아수라기장이 되어 가는데 요나는 아직도 이 신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혼자 배 밑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모든 빛을 차단한 채 그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아무리 요란하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나의 위험한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고 저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려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선장이 동분서주하면서 막 배를 살피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막 야당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지금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근데 넌 여기서 뭐하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한마디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요나를 깨우는 아주 적실한 기별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만일 너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배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요나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어 다니던 이 요나가 땅끝까지 달아나려고 했던 이 요나가 마침내 그 거칠게 불어대는 그 대풍 앞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어쩌면 이런 소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야, 너는 어찌하여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냐? 너는 어찌하여서 나와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이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찾아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폭풍을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살리고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요나서 1장 뒷부분에 쭉 흘러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요나는 이 바람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간의 죽는 깊은 죽음의 기간, 깊은 회개의 기간을 갖고 난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나가 개인의 방황을 끝내고 고난이 끝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뒤흔드는 대풍에 오늘 휘말려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끝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속에서 우리는 요나처럼 3일간의 깊은 죽음과 같은 회개의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론 부분이고요. 이 요나서 3장이 원래 요나가 실제적으로 요나의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은 요나서 3장이에요. 1장, 2장은 요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3장에서 요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 앞에서 요나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은 과연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 니느웨 같은 큰 도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가 동작에 있을 때 여의도에서 학원을 하는 어떤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선생님을 자꾸 전도한다고 하면서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이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격상 선생님들은 아마 이 원장님의 성화에 못 이겨갖고 퇴근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마지못해 공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집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려는 사람만 좀 추려달라고 하는데 다 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번만 해보자고 하면서 퇴근 시간에 맞추어 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청년 딱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보는 순간 제가, 야, 이분도 아마 원장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예의상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연예인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화려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시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이 선생님인데, 공부에 별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이 청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서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도 잘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찬가지로 이 요나는 니느웨의 전도는 불가능한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백발백중 요나가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토록 잔인하고 악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 출신의 선지자가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탄핵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죄 하나하나를 다 경고하고 그 다음에 탄핵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 3일 길을 되는 동네를 가서 전하라 했거든요. 이 니느웨라는 동네가 워낙 커서 3일 동안 돌아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 단 하루를 돌며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조서가 내려지는데 어떤 조서가 내려지는가 하면 왕이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다 함께 휩써 부르짖고, 그리고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국가적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완전 놀라운 반전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역사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놓고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요나의 기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정이고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하루 만에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뭔가 이 나라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 실제 이 시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당시 아수르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북방에 이 아수르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주 신흥 강국인 아라랏이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아수르가 계속 패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책을 보면. 그런데 또 하나 흉흉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나라에 이 요나가 이제 기별을 전하라고 할 때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바로 뭔가 하면 기원전 769년부터 765년까지 아주 몇 년 동안 큰 전염병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예. 요나 시대와 비슷한 일이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일식이 벌어집니다. 일식. 일식이 뭔지 알죠? 예. 이 태양이 이제 빛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과 더불어 일직선상에 딱 서서 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식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땅이 칠흑같이 변하는 그런 암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월식까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이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요나가 그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일식과 월식으로 천년계의 흉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찰나에 마치 요나가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신이 보낸 사자로서 기별을 전하니까 하루 만에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니느웨 그 큰 성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니느웨 거민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재림운동 당시에도 벌어졌어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그토록 크게 전국을 강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별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총당같이 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기별이 전해질 때마다 도중에 별들이 쏟아지는 유성으로 인해서 재림운동이 하나의 작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으로 변해갔던 것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의 환경이 이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진배를 끝내고 그를 부른 거예요. 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재림 기별이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대풍처럼 전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니느웨로 가서 떨면서 기별을 전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요나 앞에 가셨잖아요. 그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리 힘들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고 하신 그 명령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대부흥은 요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당시 요나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좀 더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 선교를 했다면 이후에 아수르의 역사와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을 때 왜 돌연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제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뭐든지 다 왜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다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돌연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를 아수르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하려고 했다. 이게 상식적인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예언합니다. 계속 이 예언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니누에로 끌려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가장 난폭하고 가장 잔인하게 포로를 대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당시에 있는 벽화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이 나라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하면 살껍질을 다 벗겨요. 포로들을 끌고 갈 때도 살껍질을 다 벗겨버려요. 반역한 사람들 살껍질을 다 벗기는,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산 사람을 건물을 짓는 철근처럼 그 진흙 속에다 박고 흙을 발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로를 끌러갈 때 전부 다 코, 귀를 다 자르고 눈을 빼고 심지어 혀와 코에 갈고리를 연결해서 끌고 가기까지 하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전쟁의 신 엔릴이라는 이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말고 이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먼저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케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 잡혀갔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누에로 앞서서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계획이었고. 이 비슷한 패턴이 남방 유다에서도 벌어지죠. 하나님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곳에 누구를 보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서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보내게 했다는 것이 제가 에스더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에 먼저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평안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니느웨 전도는 단순히 아수르를 위함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요나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면 아수르뿐만 아니라 미래의 북이스라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의 니느웨 전도가 끝난 후에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섰을 때 그는 계속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끝나요, 그게.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자 40일 후에 멸망하게 된다는 자신의 심판의 기별이 먹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의 변화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니느웨는 점점 더 악해져 갔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함께 악해져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위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당시 요나의 이 니느웨의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니느웨의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할 인물이 없어갖고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속에서 정말 뽑고 뽑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의 신앙과 비전과 품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마저도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준비가 안 된 인물이어서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감정에 반하고 때로 그것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벅차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명령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배웠지만 소돔성에 롯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집으로 데리고 올 때 그 선행이 어쩌면 롯의 목숨을 거는 선행이었어요. 이건 롯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폭도들에게 들키게 되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나그네를 볼 때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은 큰 공경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행한 그 선행이 그 이후에 롯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나중에 이 나그네들이 천사로 변하면서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행의 기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들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수많은 선행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내 인생에 혹은 내 후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 기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는 요나와 같은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축복의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